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어느 오후에 백주 대낮인데 등에 불을 켜고 대로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던 행인이 그게 하도 이상해서 그를 붙잡고 물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태양이 환히 비치는데 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그 철학자가 그 행인에게 한 말이 참 기막힌 겁니다. 세상이 죄로 뒤덮여 있어서 너무 어두워서 다닐 수가 있어야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는 이 죄로 뒤덮인 세상을 어둠에 가득 찬 것으로 보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등을 들고 다니면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그 어느 시대보다 영적으로 어둠에 휩싸여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려고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둠을 등에 불을 밝힌다고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많은 여러분, 물질적으로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서 영안이 열려야 비로소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있는데, 지난주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 깊게 묵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려고 하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누가 뿌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린다. 우리 하나님이 빛을 뿌린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 시편은요, 이 대구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되기를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린다고 하는 이 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을 뿌리십니까? 어떻게 의인들에게 빛을 뿌리십니까? 하나님은 그 빛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어둠을 보고 우리는 분별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유야 어떻든 마음에 어둠이 갇혀 있는 분들,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이 어둠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의인에게 뿌리시는 이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데, 특별히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마음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데 그 마음이 어두울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큰 죄만 죄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심하는 것, 이런 것도 죄가 되는 거죠. 내가 말씀에 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도 내 마음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와 함께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어둠에 갇혀 있자,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어둡고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이 빛을 찾지 못해서 내가 방황하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에게 빛을 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심령이 조명을 받을 때 내면의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눈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생명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 그 무엇에도 갇히지 않고 자유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욥기서 40장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담겨 전해집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하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과 능력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이 하마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욥의 마음에 심어주시기 원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너희도 눈을 뜨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너희를 잡을 수 없고 너희 코를 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코가 꿰이면요 사람이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덩치 큰 황소도 콧뚜레를 하게 되면요 너댓 살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코가 꿰이게 되면은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욥과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될 거예요. 우리가 코 깨는 일은 없어야지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코가 깨면요 내 의지가 아닌 그 상대의 의지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닌 그 세상의 그 무엇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가 꿰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표현을 보면 눈을 뜨고 있을 때라고 했어요.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 수가 있겠느냐? 이 눈을 뜨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정신만 차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정신 차립시다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요 누구도 우리의 코를 꿰 수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 어둠의 영이 절대로 우리의 코를 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말은 또 어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생활,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게 될 때 그 자체가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코를 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 꿰가지고 살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무언가에 코가 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아주 어두워가지고 사는 인생들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이 이끄신다고 하는 것,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정신을 차리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코를 꿰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고난의 늪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본문은 유대가 바벨론에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정신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누가?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 백성과 함께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바로 이 사실을 일러준 거예요. 그들이 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들어갔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정신 차리지 못한 그 고관들의 모습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있는데 그들은 백성의 코관이라. 지금 여러분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들어올려서 이 에스겔을 저 고향인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곧 유대가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영을 그렇게 이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 동편에 가서 본 것이 25명의 고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행정일을 관장하던 지배계층 고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은 에스겔에게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밝혀주는데 여기 보면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렇게 계시해 준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25명의 고관들의 모습, 그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불의를 품고 있어요. 성중에 악한 꾀를 끼고 있어요. 그들은 악령에 붙잡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심령이 사막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스며들지 못하는 사막화, 그 심령되어서 이렇게 이 고관들로 인하여서 그 백성이 잘못 인도함을 받게 됐을 때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사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물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걸까요? 사막이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뭐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이렇게 질문 같지만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막이요, 사막된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겁니다. 사막이 처음부터 사막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은 거예요. 물이 마르면서 사막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보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심령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막에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는 건데 여러분, 심령의 사막은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생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육적인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불의를 행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5명의 고관들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다 그랬는데,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를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증거로 에스겔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자, 이 고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집을 건축하는데 어디에 건축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29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유대의 심판을 정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의 예고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를 지금 이제 가게 하시면서 그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살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고래등 같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냥 헛강 같은 그런 집,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살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몰려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정하시면서 그들이 장소를 옮겨서 바벨론에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바벨론에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런데 25명의 이 고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이 이야기는 뭐냐고 하냐면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백성을 안심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관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우리는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하게 이렇게 왜곡해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을 일이 없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말씀을 거부한 지도자들에게 이런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뜻을 알아야 되죠. 그것은 스스로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을 열어서 그야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구나 하는 것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진행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경고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고를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고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회개하면은 다시 살 길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둡습니까? 어둡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지금 어두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지 않고 내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경고하실 때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마음에 새기고 지금 암송에 두었으면 좋을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요 단지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고난을 줄 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도 있고 고통 때문에 여호와 앞에 일을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여호와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여러분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래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방법은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보내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군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함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다.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때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그럴 때 세상을 향해 나가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환경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를 바로잡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받는 이들을 세상 온갖 두려운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그 심령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은 것입니다. 굳은 마음 가지고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들 삶 속에 뭔가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원망스럽습니다. 변변찮은 직장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세울 것 없는 가정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힘이 없는 부모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몸도 원망스럽고, 못난 외모가 원망스럽고, 그 자신의 삶을 리셋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나 리셋하는 거지 우리의 삶을 리셋할 수는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오류를 발생하면 리셋하면 제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어두운 감정들은요, 그게 리셋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어두운 감정을 치유하셔야지 우리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스러운 일이 많다고 하는 것, 내 마음에 어둠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죄에게 지금 코가 꿰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여러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살다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다 하는 인식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심령의 어둠이 걷히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서 영원한 삶의 가치를 갖게 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주의 것이라고 정말 고백하십니까?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할 때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믿음이 없이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봤습니다. 저는 주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행하고 있는 일이 지금 주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없으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있어요. 교단을 향해서 행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주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지. 그럼 맞지 않으면 징계하셔서 내가 어둠 가운데 갇히면은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그 보내신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을 누리더라고요. 근데 불행한 사람도요, 환경과 상관없이 불행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불행하다,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저 사람은 질병도 걸렸고, 뭐 이렇게 누가 봐도 불행할 것 같은데 행복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 안에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으니 그는 행복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불행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누가 봐도 행복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데, 근데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은 그 사람은 또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그래.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는 환경에 상관이 없어. 행복할 것 같은 사람도 불행할 것 같은 사람도 환경이 아니라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그를 지금 붙잡고 있고 무엇이 그를 이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우울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매여 사느냐,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혹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나쁠 일 하나도 없잖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게 될 때, 말씀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이 분명히 증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활동할 당시에 유대 민족이 붙잡고 살던 것은 이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세대별로 온 전 세대가 다 나라 전반이 무언가에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14장 1절에 3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들의 실상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두고 사는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가장 미워하는 일을 행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 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의 위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지금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혹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전에 그 열정, 처음의 사랑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혹시 여러분의 지금 현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당장 코앞에 또 발에 떨어진 불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바로바로 대처합니다. 근데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 간과할 때가 많아.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들 때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 있어요. 작은 실패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망하는 것. 누구를 향해서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집니까? 이거 여러분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작은 실패, 지금 좌절하고 실망해서 그렇게 우울한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은 안 계시는가? 정말로 사소한 일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다투고 원망하고 자꾸 대립하고 대적하려고 하는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져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 지금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우리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게 되면요, 그래서 돌이키게 되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그냥 두면은 그렇게 가다가 그 심령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사인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주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생수로 내 마음을 채워서 우리의 심령이 사막화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그때는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03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신을 버떡 차리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양으로 보고 설정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길 따라가다가 내가 큰일 당할 것 아닌가? 왜 자꾸 나를 좁은 길로 이끄시나? 왜 나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나? 여기 가다가 나 큰일 나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면서 거부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큰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는 그를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세계에서 즐거워 기뻐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요 거쳐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어갈 때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 됩니다. 한쪽에 풀을 먹고 그 다음에 풀이 있는 초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지 되는 거예요. 한쪽에 풀을 다 먹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 싫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게 우리 목자가 두지 않는 거예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하면은 가기 싫어도 이 양들을 이끌고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자신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보내시는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도하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야지 된다 할 때 두말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펼쳐주시는 그 초장에서 기쁨으로 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배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담담하고 또 당당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관계 설정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우가 숲속의 왕인 사자를 만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사자님, 임금님께서는 저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사실 저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무서워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자가 의심하는 눈길로 바라봤어요. 그때 여우가 하는 말입니다. 사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보여주겠다, 직접 확인해 보라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사자가 결국 이 여우를 쫓아갔죠. 사자가 여우를 쫓아가면서 그 여우를 보니까 여우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여우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여우가 한 말대로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여우를 보더니 무서워하면서 다 길을 내주는 거였어요. 그럴수록 여우는 어떻게 해요? 어깨를 활짝 펴고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 숲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참 현명한 여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뒤에 두고 있느냐? 내 뒷배가 누구냐? 내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할 때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뒷배가 대단한 것입니다. 내 뒤에서 나를 받쳐주는 그 존재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수없이 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어요.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고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한 가운데 어둠에 파묻혀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실제로 그런 덫을 놓아서 우리를 그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따라가는 양이라고 하는 믿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길을 가든지 내 뒤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절대 어깨에 움츠리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어깨 잔뜩 움츠리고 그 삶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묻혀 사는 것,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의 가라지가 싹 트게 되면은 자꾸 여러분, 이게 될까? 이 길 가다가 내게 오히려 더 큰 어려움만 임하는 거 아닌가? 이와 같은 의심이 들면서 우리는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보길 원해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자신감 있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한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혹여라도 오늘 이 시간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이 시간 그 어두움이 주님께서 보내신 이 말씀들로 인해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 비춰주시는, 뿌려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또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을 충만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